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 말씀 나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자리를 양보해도 될 정도로 너무 은혜로운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계속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땅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세세하게 각자 입장에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하였다 한들 우리가 그걸 또 내 일이 아니면 잘 못 받아내요. 그런데 그걸 읽어내면서 계속해서 내가 나오미도 되어보고 룻도 되어보고 또 오르바도 되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또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비슷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되어보면은 내가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느껴집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색다른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나오미는 그 얼마나 그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을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고통을 주고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통을 주었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고 또 돌아올 때도 보면은 나를 말하라 하라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나가게 했더니 이제 나를 비우게 하고 돌아오셨다 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면은 나오미가 함께 하는 내용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그 베들레헴 땅이라면 자기의 터전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의 10년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1년이 무섭게 변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 삶을 돌아보면 제 살았던 삶하고 60, 70, 80 그때 지금 이야기해보면 비슷한 삶을 살은 거예요. 똑같이 농사 짓고 지게 지고 쟁기질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시골에서 변화가 늦었으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와서 같이 이삭을 죽으러 가자. 여기는 누구 밭이고 여기는 누구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룻이 다음에 이삭을 죽으러 갈 때 어머니 저 그냥 이삭 죽고 오겠습니다. 그냥 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나오미로부터 허락을 받아내는 걸 보면 그야말로 나오미는 참 우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이제 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2장 20절부터 보면은 이 나오미가 드디어 변화를 받아요.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해서 나오미가 바뀌는가?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딱 18절에 보면 17절하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에바가 22리터 20kg다 말 20kg. 그야말로 우리가 쌀 20kg 여러분 든다 생각해봐요. 웬만한 우리 자매님들 못 들을 거예요. 그럴 때 남자가 필요하죠. 이렇게 쌀을 들어줘야 되고 우리 사무실도 보니까 물통 바꿀 때는 남자가 필요하더라고. 힘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또 드리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냥 우울해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이방인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이삭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주면 뭐 바가지 한 바가지 이 정도야 이해가 되는데 한 가마니를 들고 오고 거기에다 또 먹을 그 보리 볶은 보리를 그걸 가지고 와서 어머니 드십시오 이러니까 뭐가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쭉 하는데 19절에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 보아스 이름이 참 들리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나오미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인생 원망만 하다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죽고 저 이방 여인 이스라엘 총회대에 들어오실 수도 없는 그 이방 여인이 분명히 이 땅에 데리고 왔는데 아니 저 이방 여인이 저렇게 복을 받네. 그리고 하필 거기가 보아스가 밭이었네. 이제 보아스 이름을 착 들으니까 이제 이 나오미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아스 우리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지. 보아스가 그래 정말 우리 죽은 엘리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살아있는 이 룻에게도 은혜를 베푸네 하면서 이제 나오미 생각이 점점 자기 안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희망을 믿음이 이렇게 진 거는 뭐가 먼저 선행이 된 겁니까? 예, 룻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가 먼저 들려왔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야말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먼저 일을 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뭐 열심히 하려고 이게 이제 행위로 신앙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가서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도 열심히 돕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전부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참된 믿음이 오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이 이야기가 들려져 와야만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늘 진짜 이 나오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원망을 품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품는 걸 다 녹여줄 수 있는 게 은혜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잔뜩 껴입은 사람들, 자기를 더욱더 가리기 위해서 겹겹이 껴입는 사람을 그 옷을 벗으라. 이 더운데 도대체 뭐하냐? 보기 흉하다. 이게 안 벗어진단 말이에요. 그 언제 벗어집니까? 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벗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의 이 두꺼운 옷을 벗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하면 진짜 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 나오미의 이 룻기를 보면은 아주 특별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언제 돌아옵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예,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 그야말로 죽음만 남아 있었던 시대.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권고하사 빵을 주신다 하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절기는 특별합니다. 하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 다음에 오늘 쭉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들어간 게 언제입니까?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리 첫 열매를 수확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또 한겨울을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새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언제냐? 그야말로 6월절이 끝난 다음이다 말이에요.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이 뛰어넘는 절기다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애국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정말 그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물어나고 모든 첫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음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뛰어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나오미는 참 애석하게도 이 6월절을 뛰어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정말 이 6월절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이 죽음을 뛰어넘었을 건데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죽음밖에 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발걸음이 베들레헴으로 탁 돌아오니까 그때가 뭐 하는 때라고요? 보리 추수하던 그 시점,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맺는 시기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7주, 77,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게 77절이래, 77절. 그때는 보리와 밀 타작이 다 끝나는 시점이 이제 7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권고하신다 하더라. 내가 가서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거기 가서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발을 탁 돌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이삭을 주고
그러면서 77절 되는 그 보리와 밀타작이 끝나는 시점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온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절기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다 실패하고 많은 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또 모압 땅으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내 인생은 어땠는가? 정말 내 인생이 만족했는가? 돌아보면은 허망한 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쫓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인생은 돈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권세를 쫓은 사람은 반드시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꼭대기에서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족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뒷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래,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있어서 죽음밖에 더 있었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구나.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내 인생의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하면서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딱 앉아 있으니까 처음 만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딱 부르면 내 지난 인생의 죄밖인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하면서 거리가 확 생겨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째 다시 주일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신 후에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오순절 되는 77절 그날에 하늘의 성령이 그 초대교회에 가득 임했단 말이에요. 이 보아서 보십시오. 이 룻이 언제 보아스의 발치이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됩니까? 이 77절이 끝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77절이 끝나는 그 시기에 이제 보아스와 하나하나 동행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믿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주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딱 들어갈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동행하듯이 우리에게 동행하는 그 절기의 신비를 룻기에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절기는 제가 생각도 못 하다가 어제 새벽에 이제 쭉 잠을 자는데 이제 요새 잠을 베란다에서 잘 자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으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몸을 입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외치는 그게 나팔절이단 말이에요. 나팔절이 이어서 이제 초막절이 옵니다. 그 광야에 가서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그게 이제 우리가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미리 전부 다 보여주시고 또 룻기를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의 고백들을 좀 보겠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변화를 받고 있어요. 나오미가 정말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 룻을 통해서 온 이삭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걸 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점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돌아봐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되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싹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나오미가 변화를 입었다는 증거가 오늘 뭐냐 하면은 오늘 읽었던 그 22절이에요.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 나오미가 여전히 자기의 옛날에 누렸던 영화를 생각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거 참 옛날에 내하고 뭐하고 놀던 사람인데 딱 이렇게 깎아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인간의 마음이 약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내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는 게 그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받지 않으면 그거 나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나오미가 자기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보아스 밭에 갔다고 내 왔을 때 쳐다도 안 보더니 너 거기 가지 마라. 우리 아는 사람인데 너 이제 딴 밭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 보아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우리가 은혜 입기를 한번 소망을 한번 내보자. 그래 이제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너가 정말 계속 가서 눈치가 보이더라도 거기 계속 가라. 우리는 거기에 은혜 입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늘 내가 좀 잘하고 한 주에 잘 살았던 것 같으면 하나님 부르짖는데 소리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주 잘 못 살았다 하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부끄럽고 고개 들기도 부끄럽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저 좀 은혜 있고 싶습니다. 내 지난 삶이 정말 엉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정말 엉망입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더 여기서 고개도 숙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 구치소에 가서 한 분 접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굴만 한번 보고 대화는 실질적으로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제가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준 적은 처음입니다. 제 한마디도 안 하고 20분 동안 들어줬어요. 뭐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은 1시간을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고 야 우리도 다 못한 이야기 다음에 만나서 하자.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앉자마자 그야말로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시간을 딱 보니까 한 20분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20분까지 이제 잘 들었어요. 보통 5분은 들어줍니다. 그래 이제 20분 동안 쭉 듣는데 그분이 이제 듣기로는 성경도 많이 알고 구절도 줄줄줄줄 깨고 한다고 그런 소문도 이제 듣고 갔어요. 그래 가니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 걸 아니까 변호사님 제가 살은 삶이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에서 남들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3억 5천을 진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경도 많이 보고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 그렇게 요새 판사들이 생각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이 참 많이 바뀌었더군요. 정말 미안한 거는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20분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쭉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말에 공감 안 하잖아요. 믿음 없는 소리에 제가 왜 공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10분 동안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한마디씩 하려고 하는데 들으세요. 내가 들어줬으니까 한마디도 못하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그런 마음의 결단들 옛날에도 많이 하지 않았냐고, 술 끊겠다는 결단 많이 하지 않았냐고, 그래 된 적이 있냐고, 당신 나와서 이렇게 살려고 하겠다고 얼마나 결심했냐고, 된 적이 있냐고, 그렇게 한 번도 하지도 못해놓고는 또 똑같은 결심을 하고 있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가가지고 방에 가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주님 좀 은혜 있고 싶습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서 비록이 됐습니다. 남을 원망할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왜 당신 입장에서 생각하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당신 아무리 결단한다 하더라도 알코올 한 잔 들어가면 또 똑같이 변합니다. 그냥 오늘부터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침을 받길 원합니다. 그 기도만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10분 동안 설교를 하고 그래 왔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뭘 좀 한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다 무너져요. 거기 다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설교 듣고 또 세상에 나가면
옛날에 그 애굽 시대 때 있었던 그 방식대로 육체의 삶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금방 들었다가도 세상 이야기 나오면 또 후루룩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할 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제가 어디 아침에 설교를 가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동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데 그걸 한번 증거로 한번 보여달라. 저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입으로 믿는 거,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지식이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남녀간에 부부가 사랑을 하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의 사람이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고 나도 그 사람만 사랑할 거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사주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서 행동으로 나와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육신대로 이 모압 땅에 있었던 삶대로 그대로 사는 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저는 그 지표가 어디냐 하면 제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 미움이 올라올 때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걸 느끼는 시기예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데 참 은혜 입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이 룻이 은혜를 입듯이 사단이 나에게 일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끊어지니까 내 육체의 본성이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돌이키면서 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쑥 가다가도 내 마음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각자. 그게 탁 떠오를 때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또 내 마음이 사단에게 흘러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3장입니다. 우리 3장 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 나오미가 진짜 변화됐어요. 어떻게 이리 변화되는지 신비합니다. 진짜 룻이 이삭을 주러 가든 말든 혼자 방 안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이제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나오미가 진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희한한 걸 시켜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도 또 대단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참 그야말로 가부끼리 이제 죽이 잘 맞아요.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생각해낸 깨가 뭐였냐? 그래 내가 딱 보니까 보아스가 그래도 너를 귀엽게 봐주고 마음에는 두고 있는 거는 같아. 미워하지는 않는 거는 같아. 내가 이제 작전을 세울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너 오늘 저녁에 목욕하고 기름 발라라. 우리가 아가스 할 때 많이 봤죠? 이 기름 바르는 모습. 그래서 너는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들어가가지고 진짜 유혹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참 대단한 깨를 냈어요.
이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인 것 같죠? 야, 진짜 나오미 믿음이 대단하네. 이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율법에는 너희 딸들을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전국에 그게 땅이 더러워질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그 율법에 있어요. 자, 이 지금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보아스와 결혼도 안 했는데 목욕을 재개하고 가서 발치이불에 넣어라. 너가 누워라. 이는 어떻게 보면은 오해하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에는 딸을 그렇게 몸을 팔게 하지 말라. 물론 친딸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똑같단 말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이 보아스는 바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딱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 기업 물을 자니까 너는 어떻게 가서 유혹을 하든 빌붙든지 해서 네가 그 아내가 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 장에 탁 넘어가 보면 엘리멜 보아스가 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보아스하고 이게 정분이 났다 이런 소문이나 의심을 들으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이 의심받을 짓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3장 14절 한번 봅시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도 눈치챘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짓을 감행을 했다고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참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참 우리 인생의 의, 우리 인생의 지식 이게 정말 누더기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에 비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나오미는 사실상 완벽한 믿음의 상태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면은 우리가 저 보아스에게 가자. 내랑 손잡고 같이 가자. 내가 가서 엎드려서 은혜 입겠다. 가면서 보아스 집 문을 두드려 가지고 보아스님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기업 묻는 은혜를 잊길 소망합니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목욕 재개하고 기름 발라가서 발치이불에 딱 누워서 발치이불에 누우면은 자다가 발이 뜨끈뜨끈하니까 잠도 잘 오면서 이게 뭔고 하면서 쑥 일어날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연약함 속에서도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할 때도 저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읽으면서 좀 틀리면은 그 이단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옳습니다. 누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완전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이 누굴 향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합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정말 하물며 나오미가 그 이방 며느리 룻을 위해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심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